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할 때 몇 날을 가도 육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그냥 굶어 죽는 것이 아니냐,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였겠죠. 그럼에도 항해를 계속합니다. 결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아, 요즘 월드컵이 한창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뭐 끝났지만 어쨌든 16강이라는 그런 성적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뭐 별로 신앙의 본질과는 관계없어 보이지만 지금의 벤투 감독이 온 다음에 빌드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축구에는 뭐 전 축구를 정확히 잘 모르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전술이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의 그 티키타카 축구를 중심으로 한 점유율 축구, 빌드업 축구가 있어서 점유율을 높여서 공격 받을 횟수와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고 우리가 공을 많이 차지해서 그 짧은 패스를 통하여서 점점 좋은 기회를 노려가면서 골을 넣어서 이겨보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빌드업 축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국식 축구의 원래 흐름 뭐냐면 킥앤드러시라고 그래서 발 빠르고 체격 좋고 힘 좋은 그런 선수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축구를 정확히 잘 몰라도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그 룰은 옵사이드입니다. 그 옵사이드는 뭐냐면 내가 공격을 하러 갈 때 미리 거기 두 명 이상의 그 수비수를 잊지 않고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반칙이다. 이런 게 이제 옵사이드인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윙이 치고 들어가서 중앙으로 골문 앞으로 이렇게 차줍니다. 그럼 거기서 공격수가 헤딩을 하든 발로 차 넣든 해서 넣는 것을 이제 킥앤드러시, 뭐 흔히 뻥축구라고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축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양상이 다르죠. 하나는 수비 위주로 하다가 뻥 차갖고 가서 공격을 하는 거. 이번에 손흥민이 뭐 70m인가요? 차고 들어가서 뭐 한 것도 일종의 그런 이제 수비 후 역습을 통한 그런 축구였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유율 축구는 뭐 아시아에서는 뭐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국가가 몇 개 안 되고 대부분은 우리보다 다 못하니까 점유율 축구를 해도 얼마든지 잘 통한다. 우리가 실력이 월등하니까. 근데 월드컵을 가면 우리보다 못하는 팀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비슷하거나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팀들이 훨씬 많죠. 그게 점유율 축구가 되겠느냐? 볼 뺏기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벤투 감독이 또 자기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많은 결국 16강을 이뤄냈죠. 여러 가지 뭐 변수도 있었고 어쨌고 뭐 무엇보다 주장 손흥민이 안화골절이라는 부상 속에서도 이겨나가면서 뭐 심지어는 선수 생명을 걸고 뭐 이번 대회에 참여한 거다. 그 정도로 심각한 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 심지어 헤딩도 했으니까. 뭐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성적이 좋으니까 16강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별 탈 없이 끝나는 듯 보입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후속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월드컵을 가는 4년 동안에 참 비판 많이 받았죠. 2002년도 히딩크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대빵, 뭐 5대영 감독이라는 별명도 붙여주고 욕도 많이 하고 비판도 많이 하고 야 이게 축구냐서부터 감독 경질해야 된다. 뭐 어느 감독이고 안 나왔겠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종목들이 뭐 있어. 예를 들면 양궁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쇼트트랙 뭐 이런 거 그런 종목들은 뭐 태권도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1등을 안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종목들이죠. 뭐 그 외에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어도 세계 넘버원 챔피언이 된 종목들도 있죠. 뭐 야구도 있고요. 뭐 각각 세부 종목의 스피드 스케이트도 있고요. 뭐 스켈레톤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있죠. 마라톤도 여러 번 우리가 세계를 제패했었고.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나 축구는 그런 수준은 아니죠. 아마 이게 지금 나라가 워낙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스포츠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이거를 정말 올림픽처럼 아니면은 그냥 대륙 안배도 없고 실력 안배도 없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월드컵을 갈 수 있을까? 어쩌면 가기 힘들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남이랑 붙으면 그럴 정도로
축구는 많은 나라가 있고 치열하고 우리나라 수준이 뭐 그렇게 아주 세계적인 클래스로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대표팀 선수들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다려줬더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아, 오늘 성경의 본문은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앞 구절에 부자와 빈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빈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빈자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없는 공부한 자 혹은 궁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질적인 빈자죠. 뭐 그것이 늙었건 병들었건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풀칠하기도 힘들 정도로 궁핍한 자들을 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권력과 뭐 이런 힘에 결탁한 부정부패에 의해서 희생당한 피억압자들을 빈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을 바라는 겸손한 자들을 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다 빈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계파와 노선에 따라서 이 빈자를 해석하고 또 이 빈자에 대해서 접근하고 하는 방식은 조금 갈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성경은 이 빈자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만난 사람들이 빈자, 가난한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자들을 많이 만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뭐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없는 자, 빈자들을 위한 주님이시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자나 권력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보단 이런 빈자들이 예수님 앞에 더 잘 나타났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힘 있는 사람들, 엘리트들은 성경에 몇몇 기록되지 않았어요. 뭐 삭개오라든가 백부장이라든가 뭐 몇몇 사람들이 그 이름을 댈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 빈자들은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 앞에 많이 나타나죠. 문둥병 환자도 있었고 바람 피워갖고 끌려온 여자도 있었고 원래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는 우리 고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고쳐주세요. 뭐 소경, 시각장애인도 있었고 기타 등등 많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뭐 아무런 가능성이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그 빈자들을 비판하는 행동주의 뭐 신학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행동주의 사도죠. 그러니까 뭐 사도 요한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좀 약간 서정적인 느낌의 신앙과 사랑을 가르쳤다고 하면은 이 야고보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안 된다 이렇게 주로 가르치는 편의 그런 사도라고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사도들이 처음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했을 때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래 예수님의 이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마지막까지 살아야지 하는 그런 종말론적 관점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에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지가 얼마 됐다고 그대로 오시겠어? 아마 한참 있어야 오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뭐 이렇게 지연되는 듯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의 이 달리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 카메라로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거의 뭐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거는 최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마라톤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라톤을 여유 있게 뛰고 우리 조깅하듯이 산책하며 조깅하듯이 운동하듯이 뛰는 속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 속도로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을 달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것이 마라톤이라는 것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그냥
힘들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거는 운동도 되고 좋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운동선수는 그렇게 뛸 수 없어요. 그냥 전심전력을 다해서 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100m가 아닌 이상 400m, 뭐 1600m 뭐 그 이상 되는 장거리까지 가면 이 선수들이 그 거리를 뛰고서 결승점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최선을 다해서 뛴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죠. 그러니까 이 신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도들이 혹은 성경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인식과 이 태도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정신은 맞으나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오면은 할 수 없는 그러한 힘으로 달리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언제나처럼 오늘도 그렇게 뛸 수 있을 만큼 뛰어야 되는 거죠. 마라톤 뛰듯이, 조깅 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때 야고보가 그들의 조급함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교훈을 주시나요? 첫째로는 농부에게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이 얘기하죠. 이른 비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냥 1차원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거나 뭐 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진 않죠. 보통은 미리 그것을 싹을 틔워갖고 모내기를 해서 그렇게 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이제 발전된 형태고 일반적으로는 씨를 뿌리죠. 근데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와주면 좋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참 우리나라 그 옛날 음력 달력이 여러 가지 날들이 있죠. 근데 꼭 보면은 이 파종을 하고 망종이라는 그런 날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서 있으면 이 망종이라는 절기가 오고 많은 경우에 그날 비가 많이 내려요. 왜 그렇겠어요?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올 수 있게 그렇게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와줘야 싹이 잘 틔울 수 있겠죠. 그런 게 이른 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비는 또 뭐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여름의 기후는 초여름에 주로 초여름에 장마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오죠. 벼농사에는 물이 많으면 좋아요. 만약에 폭우가 오지 않는 한은 비가 많을수록 좋죠. 벼농사는. 근데 이제 문제는 초여름에 많이 오니까 늦여름이나 가을쯤 돼 갖고 너무 비가 안 와서 마르면은 여태까지 곡식이 다 이렇게 익어 갖고 수확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늦은 비도 중요한 거예요. 마치 농사에는 그런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원래 이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4월과 5월 사이에 내리는 것이 또 이 팔레스틴의 경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기가 이 열대나 아열대 지방들은 대개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잖아요. 우기는 여름이 우기예요. 보통은 뭐 특별한 지역에도 있겠지만 그리고 겨울은 주로 건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오기 시작하면 파종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 건데 바로 그 시간에 비가 와줘야 농사가 잘 되는 거다.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비가 조금이라도 덜 오면 농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죠. 우리나라 같이 비가 많은 쪽보다는. 이게 그러니까 농부는 때를 기다리며 그 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는 고난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는 자세를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은 많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충성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죽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막 사자먹이가 되고 불에 태워지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하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네로나 뭐 그런 영화를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만 했는데 성도들은 거기서 불태워 죽였어요. 살아서 불이 타는 그 고통이 어땠겠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고통을 이겨나가고 믿음을 지켰던 것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지켰던 것이 구약 성경이나 초기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왕이나 혹은 무슨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거에 막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역할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선지자로 불림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므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통을 자원하는 마음이 뜨거워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은 뭐 일시적으로 일생에 한 번 그런 고난이 있었으면 그랬겠죠. 예를 들면 욥을 보세요. 욥은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자나 선지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나 욥도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욥은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자식도 잃고 아내도 잃고 모든 재산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될 때까지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 뭘 그렇게까지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욥기라는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로 얘기하면 교우, 성도가들이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을 이겨나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욥은 이 인내, 고난을 이겨낸 인내의 아주 아이콘으로, 모델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그럴 정도로 그런 인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은 사람의 의지를 꺾고 몸을 사리게 하는 속성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 고난에 의해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고난이 아무리 우리의 육체를 괴롭게 해도 영혼을 죽이지는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육체의 고통을 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마지막으로 욥에게서 결말을 보는 인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하죠. 욥의 인내는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교훈을 주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생명만 남았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상태도 아니고 병들어 버린 상황이죠.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도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번거롭게 합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뭐 이러면서 오히려 믿음의 회방을 놓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끈질기게 하나님 만나 뵙기를 간청하고 은혜를 간구해서 결국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과거의 그런 가진 것보다 갑절로 축복을 받는, 자식이나 재산이나 모든 면에서 갑절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 욥이 받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욥에게서 이러한 끈질긴 신앙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죠. 교회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자, 빈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의학이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프면 병원에 가고 혹은 약국에 가서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야, 이제 어리석던 종교적인 인간에서 과학적인 현대적인 인간으로 변화되면서 종교와 신은 필요가 없고 의학과 과학만 있으면 사람들은 된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해석이고 1차원적인 해석이죠. 그런 해석은 보통은 이제 원래 무신론을 깔고 전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이 비로소 합리적으로 변하고 과학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맞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원래 성경의 가르침과 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나 뭐 이런 것이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성경 어느 한 구절에도 과학적인 수사나 과학적인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과학적이라는 게 아니라 초과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하는 지동설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의식 수준, 과학 수준, 학문 수준은 지동설을 믿었던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서 믿은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식과 과학의 수준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지동설을 했고, 이 지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물론 어느 주도 다 만드셨는데 하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지구가 이 세계,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구절도 그렇게 해서 표현한 구절이 없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는 돈다? 뭐 이런 지동설 주장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위배가 돼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의식 수준, 합리적인 상태, 상식, 과학적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지동설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까지 확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동설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양 얘기해서 종교 재판을 통해 코페르니쿠스를 혹은 갈릴레이를 계속 비판하고 재판에 회부해갖고 죄를 벌을 주는 그런 재판을 했었던 것이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지동설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마치 성경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과학적인 팩트하고 부딪히느냐? 부딪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 성경과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분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병자나 빈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병원에도 가죠.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지 말고 내 안수를 받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구절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병원에서 의학으로 치유하지 못하는 환자를 기도하셔서 낫게 하신 일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에 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낫게 하신 일도 있고, 심지어는 나사로처럼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리신 일조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도 기도만 하면 모든 케이스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 들면 약도 먹고 병원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또 기도도 하는 거죠. 그것이 당연한 사실인 거예요.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현대의 성경학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그걸 의심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 가다가 병원에 가서도 못 낫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선고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시한부 선고도 받고 불치병이라고 선고도 받고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사실 의사들도 모르는 병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걸리고 병원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병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낫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런 영화 얘기 속에서도 그것도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병상에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병자에게 도유하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회가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름을 바르니까 낫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 당시 지역사회의 문화였고, 지금은 기름 안 바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성수라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거기에서 얻은 물을 갖고 그 물에다가 기도를 하면 그게 성수가 된다고 해서 그 성수를 갖고 있고 집에 가고 바르기도 하고 그래요. 도유하듯이. 그러나 그건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고 그 성경에 도유가 나오니까 도유한다? 그렇죠. 그러면 기름으로 하든지. 이건 기름도 아니고 물이고, 기름은 괜찮지만 물은 놔두면 썩게 마련인 거예요. 기름하고 달라서 물은 안 썩겠어요. 그러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합당하냐? 그것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을 잘 안 쓰죠.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도하면 100이면 100사람 다 낫느냐? 안 나요. 그럼 기도가 왜 필요하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월드컵을 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예를 들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붙어갖고 4강전에서 프랑스가 이겼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영국은 성공하니까 하나님 안 믿고
프랑스는 카톨릭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좀 덜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양쪽 국민들은 서로 기도했을 거라고요. 근데 같은 기독교 국가끼리 하니까 거기서도 승부가 나요. 그러면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하고 축구를 하는데 그러면 늘 기도하면은 기독교 국가의 팀이 이기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가 기도한다 한들 그 축구 경기나 무슨 다른 스포츠 경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하여 기도할 수는 있겠죠. 뭐 그것이 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지만 한다 한들 그걸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 왜 기도하느냐? 우리가 학력고사 수능을 보는 학생들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서 부모든 본인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기도하면은 뭐 수석 합격하고 서울대를 가고 뭐 만점을 받고 그러나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내 공부한 만큼의 실력을 잘 발휘하게 해주세요. 운동선수들은 부상당하지 않고 끝까지 잘 싸워서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우승하면 좋겠지만 우승을 못한들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현대의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인가 한면에 또 인스턴트 시대에 살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자들, 특히 한국 신자들만큼 기다림이 힘든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한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도 한국말 아는 거 뭐가 있어요? 한마디 시키면 다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뭐든지 하죠. 밥을 먹어도 빨리 먹고 뭐를 해도 빨리 하고, 특히 여행 가면 거의 강행군이죠. 뭐 6시, 7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그때부터 해고 뭐 날이 새도록 밤 늦게까지 막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전쟁통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자유로워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뭔가 그것을 아주 그냥 아주 임팩트 있게 해야 되고, 우리는 휴가를 일주일 받는 것도 요즘 최근 들어서지 옛날엔 다 2박 3일 뭐 3박 4일 정도의 휴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아주 전투적으로 뭔가 휴가를 즐겨야만 했던 문화도 있어요. 우리도 뭐 프랑스처럼 뭐 유럽처럼 한 달 휴가를 받으면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안 할게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점점 변화가 되고 있죠. 점점 휴가도 길어지고 여유 있는 휴가를 가기도 하고 꼭 여름에 가지도 않고 뭐 기타 등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신자들, 너무 이 인내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신자들은 인내해야 된다. 무엇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사실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되는 거죠.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어리석은 자들처럼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재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무엇이 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신자라는 거예요. 마치 월드컵 우승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뭐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분야와는 전혀 관계도 없으려니와 그것은 천국의 재물을 쌓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온 신자의 마땅히 할 도리입니다. 여러분, 재림이 이 초기 교회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신자들이 기다렸는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도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그럼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생각을 하곤 해요. 아니, 2000년 후에도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하시겠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무슨 시한부 종말론처럼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오고 재림하실 거야, 그렇게 하는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이 아니라, 복음적인 신앙은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알 수 없기에 오늘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다만 그냥 탈진해 갖고 오늘 뛰고 난 다음에 내일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뛰어서는 안 돼요. 그냥 페이스를 잘 조절해 가면서 매일 할 수 있게 그렇게 뛰기를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건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힘과 용기가 되는 일이에요. 이를 위해 기대하고 기다리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이 왜 빨리 안 오는지 참으로 실망하였던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셨던 것처럼 기대하고 기다려서 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런 역사들을 잘 바라보면서 오늘날도 은혜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